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애무 같다. 제가 그 시골에서 이제 이렇게 자라다가 보니까 도시하고의 어떤 차이들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봅니다. 처음에 우리 아버님이 커피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커피를 사가지고 오셨는데 시골 사람들은 커피를 모르고 도시 사람만 커피를 알 때니까 우리 집에는 문화가 좀 빨랐습니다. 커피를 사가 왔는데 우리 삼형제를 보고 들어오느라 커피 마시자 그랬는데 가보니 그래 들어가니까 5대 주전자에 거기다가 커피를 반 통 부어가지고 숟가락으로 져서 거기에 삿가리를 타가지고 그러니까 달사하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커피를 어떻게 먹었냐 그러면은 전부 돼지 위에다가 그래 돼지비 4개를 갖다 놓고 그 돼지 위에다가 한 사발이씩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게 그 귀한 커피다. 그래서 이제 그 커피를 전부 하나씩 한 돼지비씩 마셨어요. 마시고 났더니 아직까지 5대니까 주전자가 이만한 주전자니까 그 돼지비 전체에 아직까지 반밖에 안 나간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돼지비씩 그래가지고 그 단맛으로 4형제가 앉아가지고 참 3형제가 앉고 아버님하고 4사람이 앉아가지고 5대 주전자를 가득 채운 커피를 한 사람이 4접시 5접시씩 먹으면서 그거를 다 먹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커피. 그러고부터는 밖에 나와서 제가 항상 커피 묵었다. 너는 커피 묵어봤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 휴지를 이제 처음 방울이 이제 두루마리 휴지를 처음 사가 오셨는데, 휴지는 보면 한 칸 한 칸 이렇게 잘라가 서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 와가 딱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 야 이거는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고 닦는 건데 한 칸씩만 닦아야 된다. 한 칸씩 요거를.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화장실에다가 매놓고 한 칸씩만 갖다가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볼일 보러 갔는데 그거를 한 칸씩 닦아요. 이게 볼일이 그래 놓고는 뭐 내가 봤을 때 반은 손으로 닦는 것 같아. 그래 놓고는 한 번, 2번 그래 하고는 다시는 그 휴지가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아버지 혼자만 닦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골에 있으면서 도시라는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때 처음 수학 여행이라 하는 거를 출발했습니다. 그때 출발해서 산을 넘고 또 산을 넘고 산을 넘어오니 제일 큰 도시가 그때 기북이라고. 기북을 지나오니까 기계는 엄청난 도시고 기계보다 조금 더 나오니까 안강은 이거는 완전 대도시인데. 그러면 왜냐하면 저희 시골에서는 저희가 도시라고는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보는 거예요. 아이스크림도 그때 쭈쭈바를 처음 먹어봤고 하여튼 그렇게 딱 왔는데 저 앞에 보니까 지부에 집이 있고 지부에 집이 있고 지부에 집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를 보면서 우리가 반반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반은 우와 저기 아파트 봐라 그 이야기를 했더니 또 옆에 있는 놈이 한 놈이 야 이 새끼야 저게 어이 아파트고 아스파트지 임마야 이래 됐어요. 그러니까 반반 이제 하나는 아파트 아니다 이 새끼야 아파트다 하나 아니다 이 새끼야 저기 아스팔트다 이제 이래 가지고 계속 그걸 분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앞자리에 멀미한다고 앞자리를 태워주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 야 저거 우리 이모가 산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안강에 왔다 갔기 때문에 저 우리 이모가 사는데 저게 임마 아스파트지 의외가 저기 아파트가 그 말 때문에 버스가 조용해져 버렸습니다. 그래 왜 우리 이모가 산다 했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저게 이제 자동적으로 아스파트가 된 거예요. 아파트가. 그래 앞에 있던 선생님이 혼자 막 웃어가지고 일어나더니 내보고 일로 와봐라, 일로 와봐. 또 꿀밤 한 대 맞고 뭐라고 저게 뭐라고 나도 모르겠는데요. 그래가 선생님이 다시 일어나가 가르쳐 줍니다. 야 임마, 집은 아파트, 길은 아스파트. 이래가지고 그때 수학여행 내내 그것만 외웠습니다. 그때 광주 사태가 났어요. 그때 저희가 저 광주까지 목포까지 그때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광주 사태가 그때 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역에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지금 사태가 났다고 우리를 비키고 그래서 거기 못 들어가고 막 그런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광주 사태가 났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알지 못하는 거를 그냥 우리가 이제 처음 보니까 이제 다 그런 겁니다. 근데 그래 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은 78명이 저는 다 아스파트와 아파트를 구분할 수가 있었다. 그거 아니랐으면은 한참 동안 더 헤맸을 텐데 반반이 사온 거. 이쪽 줄은 다 아스파트, 이쪽 줄은 다 아파트 이렇게 하다가 그래가 그거를 했는데 이 시골에 워낙 시골에 있다가 보니까 도시락 그런 데를 한 번도 못 가보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는 고향에 전부 집이 다 초가집입니다. 스레트 집이나 양찰 이런 집도 거의 없었으니까 버스가 막 그때 들어왔어요. 처음 버스를 탄 겁니다. 그러니까 버스도 처음 타, 도시도 처음 나와, 이제 전부 다 그렇게 이어지니까 우리가 그거를 몰랐는데 이제 그때 봄으로서 알고 그때 이제 이야기함으로써 알고 미국이 있다, 미국이 없다. 지금은 미국이 있다, 없다 그런 말은 어리석은 말이지. 그러나 저희가 어릴 때는 그냥 눈이 그냥 파란 사람만 보면은 무조건 미국 사람이야. 독일 사람도 미국, 이태리 사람도 미국, 모든 사람만 이상한 생기면 다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제가 미국을 가보니까 도착을 해보니까 비행기를 타고 밤이 새도록 낮이 새도록 가서 가고 다 왔다 가고 내리니까 미국이라 하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진짜를 알아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눈앞에 보여지는 안목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거기에 가두어 놓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뒤에 있을 큰 일은 보지 못하고 항상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사와 게하시가 이 지금 포위를 당하고 있는 그런 많은 과정 속에서 지금 전혀 앞을 그 뒤를 보지 못하는 지금 이 도단성의 전체를 다 포위를 당하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아람 군대가 들어와서 엘리야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냥 그 주위를 꽉 둘러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나가 봤던 게하시의 눈에는 이제 우리는 죽은 거예요. 들어와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다시금 엘리사가 그에게 기도하고 다시 나가봐라. 다시 가서 한 번 더 보라는 겁니다. 다시 나가서 게하시가 봤더니 들어와서 보고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라 선생님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왜?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일들 속에서 그저 내게 주어지는 일 하나 가지고 그것이 내게 그냥 다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여러 가지를 보지만은 구약과 신약을 아주 두드러지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구약의 의와 신약의 의가 다른 것입니다. 구원받는 어떤 자체 의인의 모습이 다른 겁니다. 구약의 의는 오늘 말씀을 볼 때 구약의 의는 그 율법을 따라서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구약의 의예요.
다른 말로 하면 모두가 다 어떤 과정 속에서는 이 법 투덜이 안에서 그 법을 따라가는 사람만 구원받고, 그 법을 따라가는 사람만 복을 받고, 따라가는 사람만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일을 구약에서는 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것을 달리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느니라. 누구든지 네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은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이 말씀을 신약에서 우리에게 이 소식을 다시금 새롭게 구원의 소식으로 전해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보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들, 그리고 신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중에 이 문구가 그만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누구든지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러면은 구약에 우리가 젖어 있을 때는 전부 다 율법대로, 율법의 어떤 그런 법을 따라서 우리가 딱딱하게 정말 어떤 우리의 삶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 오늘날 제 믿지 않은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들이 야, 재미없어서 어떻게 사느냐.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은 재미없어서 못 산다. 자, 술을 안 먹어 재미없어, 담배도 못 펴 낙이 없어, 그냥 유행가도 못 불러, 그 다음에 또 무슨 놀이도 못해, 어디 가지도 못해, 주일만 되면은 교회가, 그럼 그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네가 놀러 갈 때는 우리 교인들 다 따라가라. 버스에서 춤을 추거든 우리 교인들이 제일 잘 춰부려라. 실질적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양포라는 이 동네는 동네 사람들이 놀러 가는데 교인들이 안 따라가면 재미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우리의 복이에요. 노래를 불러도 제일 잘 불러보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 나가가 전국 노래자랑까지 나가버렸지.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이런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전국 노래자랑가 상 타가지고 그 상을 우리 집에 갖다 줘가 지금 제가 잘 쓰고 있다는 거예요. 노래를 불러도 제일 잘 불러버리고, 춤을 춰도 제일 잘 춰버리고, 어디를 가든지 뭐를 하든지 우리가 그런 많은 과정에 가거든 그 자리에서 제일 잘해버려라.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야, 너는 술도 안 먹는데 뭐가 그리 재밌노? 그런 이야기를 해요. 또 너는 무슨 담배도 안 폈는데 무슨 낙으로 사느냐?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집에 촛비도 하나 있고 우리 집에 골초도 하나 있어요. 그 골초나 촛비보다도 내가 더 행복한 것 같아.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고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떤 과정 속에서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서 왜 예수 믿는 것이 율법적이고,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제도적이고, 예수 믿는 것이 다 갇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합니까? 저는 제가 그 교육 전사 때까지만 해도 술을 먹으면은 하나님의 벼락을 맞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술이나 그때는 다방에 가면은 죽는 줄 알고, 술을 먹으면은 벼락 맞는 줄 알고, 담배 피우면 입이 돌아가는 줄 알았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군회를 딱 가보니까, 군에 가서 제가 이제 전체를 맡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우리 군인들이 그 많은 군인들 중에서 예배 드리러 나온 군인이 5명, 6명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전부 원인을 찾고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달 만에 우리 나와서 예배 드리는 군인들이 약 280명에서 300명이 넘었습니다.
오죽하면은 부대장이 군목 예배는 안 나가고 군종병 예배에 참석한다고 여기 앞에 쇼파 갖다가 놓고 참석하고 이래서 제가 참 난처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찬양을 부르다 5명이 기타 치고 부르다가 이제는 전체가 300명이 같이 찬양하고 같이 노래를 부르고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예배 드리자 말자 나오면 3분의 2가 밖에 나가서 전부 담배를 품는 거예요. 처음에는 야 저거를 전하면 의학 이게 무슨 예배고 이렇게 착각을 했다가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야, 네 성경에 담배 피다가 지옥 갔다는 말 들어본 적 있나? 이제 목사님이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담배 피는 문제, 술 먹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군대에서 그러면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안 나온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성경에 위배되지 않거든. 그냥 눈 감고 있거라.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을 하나하나를 시간이 지나고 경험을 하면서 야, 그게 우리가 이런데 너무 치우쳐 있었구나.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 양포교회에 오니까 장로님들이 다 그래도 가끔 한 번씩 뭐 가끔은 아니지 그때 처음이고 마지막이지만은 그 약이라 큰다고 그거 좋다고 다 한 잔씩 잡수고는 그냥 특송을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고 아직까지도 제 평생에 그만큼 웃어본 일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교인들 주일날 와가 전부 술 한잔하고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왜? 그만 찬양 소리가 틀려지고 그냥 율동이 틀려지고 보통들 가만히 있던 사람이 그냥 그 술 한잔 먹으니까 완전히 이게 뭐 그 조금 꼬프 하나인데 그런 과정을 이래 보면서 아 이런데 우리가 치우쳐져 있구나. 신중년 사관학교를 하면서 수업이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전부 다 아주 금주를 했습니다. 이 어른들이 와서 그거를 학교 법이라고 전부 다 지켰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꼭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 그 몇 사람이 나가가 밥 식사를 내가 여기서 하면은 저쪽 끝에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니까 술을 가져왔는데 일반 음료수병에다가 담아오니 색깔도 모르고 전체 모르는데 식사를 하면서 거기서 한 잔씩 해서 그런데 나왔더니 오후에 차를 타고 가는데 차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가서 걸어 다니는 게 틀려요. 말하는 게 틀려집니다. 완전 보통 재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점심때 숨어가지고 술을 드신 분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끝까지 이렇게 기다려보고 캠프를 하면서도 밤에 술을 드셨는데 아침 7시 이게 다시 수업이 시작되는데 7시가 되니까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다 나와요. 이 5시까지 술을 잡수고 7시 수업에 아무런 문제 없이 나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를 했습니다. 앞으로 정규 수업 외에는 술을 드시라고. 세상에 술이 이만큼 좋은 줄 내가 여기 와가 처음 알았다고. 나는 정말 술이 나쁜 줄 알았는데 술이 이만큼 좋은 줄 몰라. 그만큼 기분이 나쁜 사람들이 그만큼 와가 분위기를 못 살리던 사람들이 술 한 잔 먹으니까 완전 분위기를 얼마나 좋게 만들고 전부 다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그날부터 우리 학교에 해제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술 때문에 말썽 부린 사람 하나도 없고 정말 분위기가 정말 좋아가는 그런 마술과 같은 그런 능력이 있더라고. 그래서 야, 다들 드시라고. 그랬더니 그 후로는 늘 드시는데 그래도 질서를 잡고 아주 그런 게 그 자기가 먹을 자리에 가서 먹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모든 것을 바꾸는 거예요. 전체 다가. 오늘 우리는 구약에 치우쳐서 신앙생활하면은 지금도 교회들을 보면은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나 없나, 소고기를 먹을 수 있나 없나, 이것 때문에 교회 삼겹살 파티 했더니
간수 집사하고 몇 사람이 삐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고 오고, 그 다음 달에 삼겹살 파티를 했더니 아예 교회 목사님이 이단이니 사이비니 이라고 있다고 소리를 하고는 그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를 보고, 하나님께서도 음식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구약이 중요합니까? 신약이 중요합니까? 또 신약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해요? 그러면은 구약보다 예수님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신약보다도 예수님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부인하고 그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무슨 성인이나 된 양 그렇게 생활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아직까지도 문제가 심각한 거고, 이것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무슨 음식이 이것이 중요하고 또 뭐 제당에 제사를 드렸던 거다 뭐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 제사 드린 제물을 먹지 말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은 하나님은 안 믿어도 귀신은 믿는 사람이에요. 제사상 차려놓으면 귀신이 와가 먹습니까? 먹는 거 봤어요. 나는 몰랐고 제사 지낼 때만 되면 젓가락 꼽아 놓은데 그거를 눈 뜨러가지도록 봤어요. 그런데 20년을 봐도 귀신이 다 죽어버렸는지 그거 먹으러 안 오더라고요. 또 귀신이 그거 제사상 그거 먹을 바에는 죽도 시장 가면 천지백갈인데 말라고 그거 와가 그 조그만한 집에 그거 붙어가 먹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뭐 말이 틀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사 드렸다고 그거를 먹지 마라. 그 다음에 무슨 또 이거는 또 이것 때문에 뭐 대책임질 안 한다고 먹지 마라. 또 발이 좀 덜 달렸다고 먹지 마라. 주님께서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죄가 없는 것이고 네 입을 조심해라. 차라리 입에서 나오는 네 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왜 들어가는 아무 문제가 없는 그거를 갖다가 문제를 삼느냐고. 제가 옛날에 우리 부목사님 중에 애들이 여와가 난 부목사님 많았으니까 이 부목사님하고 사모님은 늘 그래. 뭘 하다가 야 담임 목사님 뭔데 이래. 내가 그 아들한테 무슨 구정은 한번 했나? 내가 그 아들 좀 팬 적이 있나? 까늘 낳을 때부터 그 아들은 담임 목사님이 무서워. 무슨 호랑이를 꽃감 준다고 하면 호랑이가 도망가는 것처럼 이거는 가만히 있는데 야 담임 목사님 뭔데? 이래 보면 아들이 울던 아들이 안 울어버려. 그러니까 이거를 어릴 때부터 내가 무슨 저거한테 뭐라 큰 적도 없고 아들한테 과자 사주는 거 용돈 준 거밖에 없는데 맨날 담임 목사님 이래놓으 그 아들이 담임 목사님 그러면 막 가다가도 자빠지는 줄 알아. 그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래요. 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의미를 부여합니까? 그러니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이게 바로 구약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신약은 다릅니다. 어떤 구원도 누구든지 그냥 이런 율법을 지키는 사람 저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도 틀린 것이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할 것 없이 남녀노소를 말만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신약의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구원의 어떤 반열에 세워진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인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주어지는 이 말씀들 속에서 읽은 말씀들 우리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또 우리가 보면은 17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말씀은 믿음으로 우리가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가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일단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이 싫든지 좋든지 그 말씀을 들으면은 믿음이 생기고, 또 이 말씀 속에서 다른 데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가서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 이웃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평생을 태어나서 90을 살든지 100세를 살든지 그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못 들어봤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길이 없지요.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거기에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 일본에게 우리가 나라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왜? 그 당시에 일본은 군사가 100만, 200만이 넘었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전체 군인, 독립군이라고 다 세어봐야 그냥 소총을 들고 있는 아무리 많이 세어도 3,000명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이 3,000명으로 100만 군인, 그것도 총을 들고 있는 그런 신식 무기를 들고 있는 일본을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기도하는 중에 예수 믿는 것이 이게 구원을 받는 거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을 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100만 명 정도는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님이 매일 거기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예수 믿는 사람을 100만 명을 자기는 전도하겠다. 하나님, 내가 100만 명을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섰고, 또 우리나라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계 최고의 믿음을 가진 미국이라야 일본을 이길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님이 그때부터 미국이라는 우리나라는 미국을 짊어지고 일본을 이겨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나라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100만 명을 전도해야 되는데 그 100만 명을 어떻게 전도하느냐? 여러분, 실제로 이승만 박사님은 100만 명 이상을 전도하신 분이에요. 왜?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서 그 많은 우여곡절 속에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또 외국의 한인 거기에 있는데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이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목사님을 만나야 된다. 이 사람이 이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그 귀한 전도의 불길이 거기서,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목사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만든 제도가 학교에는 우리 교목, 군에 가면은 군목, 경찰서에 가면 경목, 병원에 가면 원목. 이런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태어나서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제도로 만든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결국은 그 대통령의 말씀 따라서 지금도 이 군에 가면은 군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병원에 가면은 원목 말씀을 듣고, 병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기도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는 것.
또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수많은 사람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직접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 이 한 분의 그런 믿음이 대한민국의 100만 명 이상, 지금은 대한민국의 1000만 명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이러한 많은 과정들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급하고 가장 귀하고 또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발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 주위에는 가족들도 있고 이웃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또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때 예수님께서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는 여러 가지 속에서 예수님의 많은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무명으로 있다가 제일 처음으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한 1000마디가, 예수님은 무명으로 있다가 복음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때 찾아온 것이 마귀입니다. 와서 3가지의 시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시험을 통과한 예수님께서 나와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일 1000마디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이 일로 시작되어졌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과정 속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못 들었다, 그 사람들이 못 봤다, 그 사람들이 한 번도 듣지 못했다는 소리를 들을 때에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그 죄를, 너희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 전도가, 선교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 사람에게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때가 이럴 때는 때가 아닐 때든지 그 사람에게 그냥 가서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번 가보자. 그래서 여기에까지만 데리고 오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복음을 못 전하니까 이제는 이번 주에는 우리가 강사들이 와서 그 복음을 전하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기대하는 몇 배 이상의 기적들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으니까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한 자가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들을 이 전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에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또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시험하는 계기가 되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장로가 되었고 내가 안수집사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소리 못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 창피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아직까지 본인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교회 생활 아무리 잘해도 예배 잘 드리고 찬송 잘하고 기도 잘하고 헌금 잘하고 다 해도 그거는 교회 생활이라.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이지, 나가서 교회든 사회 속에서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이게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지, 교회 생활 아무리 잘해도 그 교회 생활 가지고는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을 말하면 교회 오는 사람은 다 구원받았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은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양포교회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는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고 안 오고 이거는 그 사람 몫이고, 그저 가서 강권하여 나는 그냥 때를 얻든지 아침에도 만나면은 점심에도 만나면은 저녁에도 만나면은, 지난주에 우리 이만영 장로님 만났더니 그 장로님 요번 주에 우리 집회 때 오이세요. 아이고 안 그래도 우리 형님이 벌써 몇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그 형님 복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전하고 있다는 게 목사에게는 들려질 때 그게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럴 때에, 그래서 그 사람을 여기까지 데리고 오게 하는 것이 우리는 우리 몫입니다. 그러면은 말로 가지고 안 되면은 주먹으로 하든지, 주먹으로 가. 그렇다고 해가 진짜 쪽팔려. 그 웃는 말하고 있죠. 착각하지 마세요. 말로 가지고 안 되거든. 그냥 밥을 한 끼 사주든지, 오늘 떡을 한 2덩어리 갖다가 하나를 갖다 주든지, 아니면은 뭐 좋은 뭐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뭔가를 우리가 해서라도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기 오시면은 말씀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볼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우리가 많은 사람을 모시고 와서 어쨌든 간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거 할 것 없이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하나님이 쓰시는 강사들을 통해서 귀한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둘째 날은 복화술입니다. 인령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될 것인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 하나밖에 아직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이 전 세계의 1등입니다. 이거는 우리 어른들이 평생 오늘 처음 보는 일일 것이고 2번 다시 이거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귀한 강사님을 모셔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서 얼마나 재미와 흥미를 느낄 수 있는지,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할 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오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누구든지 간에 여기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이 아름다운 발이여, 이 말은, 아름다운 발은 이 복음을 전하는 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발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발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발이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발입니다. 그 아름다운 발, 이번 이제 내일 하루 남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우리 모두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주님의 말씀, 또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은 그 죄를 우리에게 물으시겠다고까지 이 복음의 귀함을 말씀해 주신 주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하나님, 나에게 예수 믿는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어떤 직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입술에서 주님이 증거되어지고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이런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